샬롬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5장 8절 하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이 있죠. 어버이날 5장 8절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입니다. 제목 돌이킴 두 번째. 진정한 돌이킴이 되려면 가장 먼저는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하지요.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무엇이며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아서 말로만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중심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에 행하였던 죄와 악을 다시는 행치 않음은 물론이요, 죄성까지 온전히 버려야 되지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은 회개하고 돌이킨다 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만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죄를 지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근본 죄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돌이킴이 되려면 그 죄와 악에 대한 내 생각과 느낌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을 행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가 진리로 비추어 보니 하나님 앞에 큰 죄요, 스스로가 사망으로 가고 있는 행위이며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얼굴을 들 수 없는 큰 죄임을 깨달았지요. 그렇다면 이 죄가 너무너무 싫어질 것이고 더 이상은 그 죄와 악을 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연히 버려야 할 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치고 싶고 그쳐야 되는데 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발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친 경우와 비교해 봅시다. 이젠 안 하겠다라고 말하며 당장은 그러한 배신 행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서 내 안에 내 남편을 두고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 여전히 재미있고 그립고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순간은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깊이 사죄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예전에 좋았던 느낌이 미안한 마음보다 앞서게 되면 또다시 그런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번쩍 떠올리는 게 하나 있네요. 제가 조폭집에서 일을 할 텐데 조폭집이 광주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명절에 보통 쉬게 하거든요. 근데 그 집은 그렇지 않고 명절에 가면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명절에 쉬지 않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아기를 보라고. 그래서 이제 남매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갔어요. 그 이제 시댁, 그러니까 시댁에 좀 있고 또 친정을 온 거면 또 친정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댁을 먼저 갔어요. 시댁을 갔어요. 근데 그 시댁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조폭네, 그러니까 친부모예요. 그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나가가지고 몇 년을 안 들어왔대요. 근데 이 조폭 이분이 이제 옥살이 하고 나와서 이 아버지한테 가서 땡깡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무서우니까 그 이제 세컨드죠. 이제 정리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아, 그 집이 그래. 그러니까 사돈이니까 사돈 흉을 본 거예요. 사돈 쪽에서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소상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이제 갔네요. 갔는데 완전 겉도 그 할아버지가 핸드폰,
그 할머니만 이제 뭐 이제 세면대 있거나 주방에 있고 하면은 저는 애기 보냐고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핸드폰을 보고 막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게 보여요. 몸은 거기에 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무서워서 이제 세컨드 버리고 이제 여기는 왔어도 마음은 완전히 그쪽 가 있는 게,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게 역력히 눈에 보여요. 미리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고 할머니가 오면 얼른 핸드폰 안 그런 척 감추었다가 할머니가 딴 잡히면은 막 핸드폰 전화 이제 문자 막 그런 거 확인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안 뺐었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애기 이제 업군에 이제 거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몸은 왔어도 마음은 그쪽 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 예가 있네요. 음란물 시청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음란물을 보던 사람이 말씀을 들으니 그것이 죄임을 깨달아서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인터넷을 끊어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다짐이 흐려지고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시 음란물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한다고 하면서 노력한다 하는데도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회개한다고 하면서 노력한다 하는데도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발견하여 회개하고자 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발견하여 회개하고자 했지만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음란물에 대한 잘못된 느낌과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란물을 볼 때의 느낌이 싫지 않고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상대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음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볼 뿐인데 뭐 어때? 건강한 성인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성도님들도 음란물에 대한 생각을 진리로 정립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음란물은 사람의 비진리의 속성 중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간음을 자극하여서 사람을 점점 더 정욕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음란물에 대해서 싫지 않고 그럴 수 있고 괜찮다는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너무 싫고 더럽고 추하며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라는 느낌과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게 죄와 악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진리로 올바르게 바꾸어야 다시는 그 죄와 악을 행치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죄성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추하고 더러운 기억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즉시 천국 소망으로 생각을 맑히고 깨끗하게 하고 그 죄성까지 온전히 버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의 예도 그렇습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찔림이 되어서 이제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내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니 자신의 미움이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미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미움을 버리려면 잘못된 생각과 느낌을 진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죄인된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은 어떤 악한 자라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는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내 안에 미움이 악이지.
내가 저 사람을 악하다 여기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지 라는 진리의 생각과 느낌으로 바꾸고 그 죄성까지도 버리고자 할 때 신속히 미움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미움을 버리려면 잘못된 생각과 느낌을 진리로 바꿔야 합니다. 대체한다는 게 있잖아요. 대체식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을 대체하려면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가 들어오면 미움은 사라지고요. 미움을 버리려면 잘못된 생각과 느낌을 진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죄인된 나를 주님이 먼저 용서하셨는데, 주님은 어떤 악한 자라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는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내 안에 미움이 악이지, 내가 저 사람을 악하다 여기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지 라는 진리의 생각과 느낌으로 바꾸고 그 죄성까지도 버리고자 할 때 신속히 미움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성을 대할 때 행동이나 표정, 목소리, 말투 등에서 도적질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도적질을 하지 않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남의 것을 보며 갖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여 도적질은 안 해도 내 삶에 불만이 많다거나 남의 것을 보고 부러워한다면 근본 마음의 죄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사심이나 욕심의 마음을 찾아내어 기도하면서 버려야 하지요. 이렇게 죄성까지 버리는 불같은 기도와 변함없는 노력이 있을 때에 악의 모양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성까지 버리는 불같은 기도와 더불어 변함없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노력. 그럴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려져 있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정말 피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아멘. 두 번째, 전에 행했던 죄와 악과 반대되는 진리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어둠에서 떠나 빛 가운데 살아야 지난날에 지었던 죄와 허물이 사해진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였습니다. 에스겔 18장 21에서 22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며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친 것만으로 온전한 돌이킴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에서 떠나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죄와 악에서 떠나 선과 진리를 행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돌이킴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간에 돈거래를 하지 말고 담보 서지 말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내가 어려우니까 성도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서 회개를 합니다. 진정한 돌이킴은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함은 하지 않는다면 어찌 시험 환난이 떠나겠고
죄사함을 받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삭개오의 돌이킴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에 악한 말이나 수근수근 하는 거, 판단의 말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시 말할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은혜를 못 끼쳐요. 더러운 말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한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그러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된다고요. 덕을 세우는데 이 덕을 세우면 뭐예요? 독이 된다고요. 나를 내세우면 독이 돼요. 이거를 눕히면 덕이 되고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해야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더러운 말하면 독이 된다고요. 듣는 사람들한테 독을 품는 거라고요. 독을 쏘는 거라고요. 더러운 말은 독, 선한 말은 덕.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한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의 마음이 안 되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더러운 말이 나온다고요. 그 마음에 감사함이 없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되면,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고, 누추한 말이 나오는 거고, 어리석은 말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희롱하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요. 내가 감사하면 덕이 되는 말, 선한 말을 대서 듣는 자들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인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입술의 말을 조심한다고 하면서 아예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돌이킴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 덕스러운 말, 힘을 주는 응원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무는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상대의 의견에 동의해 주는 것이 온전한 돌이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판단과 악한 생각을 한 경우에도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상대가 있다고 합시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미움을 회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좋은 것이 있으면 주고 같이 기뻐하여 주고 응원해 주고 손잡아 주고 사랑의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돌이킴이며 그리할 때에 죄 없다 칭함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돌이킴의 행함을 하지 않으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돌이킴의 행함을 하지 않으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전이 좋고 세상이 좋았고 죄가 좋고 악이 좋고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복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제 대적을 했다가 하나님한테 패했잖아요. 대신에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그 상대 안 하면 그 가족을 괴롭히잖아요. 가족을 올모로 걸잖아요. 네 이 자식 죽인다 괴롭히잖아요. 말을 듣게끔 하잖아요. 그 방법을 쓴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가 이제 근신이 조심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근신, 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좀 느슨해지면 잘못 가던 길에서 멈춰 섰다가도 다시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삼킨다 하면은 원수마귀 사단이 입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좁아 썩었을 때 삼켜버려요. 이게 삼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 그 영광의 빛이 둘러 있어요. 우리가 커버렸어요, 영이.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이 지가 삼키지를 못해요. 지가 오히려 말려들잖아요. 그러니까 피한다고요. 우리가 영이 커져 있으면. 우리 영이 하나님 영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빛으로 둘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커요.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참 삼키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육으로 있으면 쪼그러들어. 빛은 사라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육만 남아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삼켜버려요. 우리가 육이 있으면 삼켜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은 찬란하게 비치잖아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쪼그라져 있으니까 삼키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그래서 빛의 자녀같이 하라. 아까 그 말씀 읽은 거고요.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남겨있는 악의 모양들을 계속 자극해서 죄를 행하게 만들지요. 그러니 죄에서 돌이켰으면 온전한 돌이킴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나 원수마귀 사단의 놀이객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고자 진리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여기서 13이 들어갔어요.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위한 축복이고 사랑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쉼없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행복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행복은 복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복을 향해서 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